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주일마다 강해 설교로 이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같은 예수님이지만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이 목적에 가려지는 것이나 목적이 희석되거나 목적이 소홀히 될 부분이라면 그 정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탁월한 기법으로 마태복음을 쓰는데요. 그게 바로 생략법입니다. 그게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당신이 쓰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이 가려질 거나 또는 희석된다면 과감하게 생략하는 기법을 썼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통째로 나오는 55 후손들이 나오지만 마태는 42 조상들만 다룹니다. 선택적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두 마리아가 무덤의 증인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첫 증인이었는데 그들이 열심히 어딘가를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증거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생략해요. 그리고 오히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가서 사실을 전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전합니다. 그때 당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앞에서 얼만큼 이 대적들이 부활을 두려워했고 이 부활을 가짜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위조하고 또는 조작했는지 그 시대에 그 살벌했던 내용들을 마태는 고발하기 위함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부활했다. 목구멍 손에 못자국 봐라. 발 못자국 봐라. 창자국을 봐라. 머리에 가시관 찔렸던 흔적을 봐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내용이 자명스럽게 나와야 할 부분인데도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입증은 하나도 없고 오늘 생뚱맞는 한 가지로 마태복음을 엔딩 마무리합니다. 그 마무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부활의 사실이 입증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생략해요. 특별히 이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줘요. 또 게바 즉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줍니다. 또 도마가 없었던 10명의 제자들을 만나줘요.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또 만나줍니다. 또 고린도서에 보면 500인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만나주기도 해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산 증거들을 수없이 드러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 기자는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곳에서 만나는 장소와 함께 그 비장한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유언으로 남길 만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터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11 제자들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특별히 여기 마태 기자가 갈릴리의 그 산이라는 표현만 하지 갈릴리의 그 산 무슨 산인지 정확한 이름을 다루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활했을 때 여자들에게 천사의 복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말씀 같이 했지만 갈릴리 거기서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갈릴리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묻지 않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날 수 있는 그들의 자리는 그들만이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다.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이 목욕탕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경상도 사람이 탕 속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들어온나 참 시원하대 이러고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 전라도 사람이 딱 들어가 보니까 엄청 뜨겁거든요.
아이 거시기하니 거시기하네. 아이 저 사람 정 거시기하네. 이러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 두 사람은 싸우지 않았대요. 풀어보면 이거 괘씸 만든 소리거든요. 거시기하다? 시원하다고 하더니 되게 뜨겁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런 얘기거든.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거시기.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하고 거시기하니 거시기하고 거시기하다 해도 알아듣는 데잖아요. 말의 습관, 관습, 늘 반복되는 그거.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그 산에서 만나자. 성서학자들이요, 이 그 산을 추정을 하는데 어떤 산으로 보내면 팔복산이라고 지목합니다. 실제적으로 팔복산이 어딘지는 많은 이 학자들이 헷갈려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팔복산이라고만 표시되고 있는데요. 이 팔복산에서 주님이 뭐 했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쏟아졌던 곳이죠. 그뿐인가요? 제자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곳이에요. 이 팔복산. 근데 말씀만 가르친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서는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 팔복산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진 장소예요. 실제로 거기라고 하는 이 비밀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진 곳으로 다시 만나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지금 슬럼프가 온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잖아요. 예수님을 상실하니까 당장 먹을 것이 걱정되고 입을 게 걱정되고 사실은 비전도 가려지고 얼마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어려운 문제가 닥쳐온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팔복의 산으로 초대하셨던 거예요. 그 산은 말씀과 기도가 있었던 곳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씩은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좀 내색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근데 회복될 때 보면요, 언제나 말씀 앞에 기도 앞으로 나올 때 모두가 회복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거기서 아웃뛰고 말아요. 신앙이 슬럼프와 함께 끝나버리고 맙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영적 슬럼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그 산에서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은 주님과 제자들만 아는 산. 옛날에 사랑하는 남녀가 물레방앗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약속할 때 거기서 봐 하면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도 밀실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님 만나는 밀실이 어딜까요? 주간에 성전의 한 귀퉁이? 집안의 한 골방? 주님과 나 사이에 그냥 거기서 만나자고만 해도 소통할 수 있는 그 밀실이 우리는 과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봐줘도 괜찮아. 내가 기도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래도 괜찮아.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거기,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주님이 거기라고 해도 제자들은 알아듣고, 제자들이 거기라고 해도 주님은 알아듣는 나만의 거기, 그 밀실이 오늘 우리는 있냐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요, 주님을 향하여 오늘 17절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경배가 최초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이미 드렸어야 하는데 제자들의 이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지만 자금에 사망에 들어갔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하면서
주님이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툭툭 내던지던 이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우리가 따르던 우리의 스승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았던 제자들은 최초로 오늘 경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배는 우리가 쉽게 또 한 쌍의 단어와 함께 늘 상기되고 말하던 내용인데요, 그게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몇 주 전에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찬양은 온 마음 다하여 입술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라면, 경배는 온 인격과 몸과 마음과 영혼 전인적으로 주님께 들이미 드리는 것, 이게 경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보면서 잃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그 상실감, 주님 하나 있을 때는 주님의 있는 거에 대한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주님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everything, 모든 걸 상실한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주님 하나 잃어버렸는데 오늘 먹을 게 걱정되고, 주님 하나만 잃어버렸는데 오늘 입을 게 걱정되고, 주님 하나만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전락된 제자들은요, 주님의 상실감이 그렇게 큰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 돌아왔네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 이게 제자들이 경배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경배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건데요, 하나는 감사요, 또 하나는 헌신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최초로 경배하는 이 경배 속에는 감사와 헌신이에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의 가장 생각의 씨가 바로 이 감사와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표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의 감사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뜯어보면 이런 감사입니다. 참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하고, 입을 거 주셔서 감사하고, 복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 감사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제자들이 1차적으로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과거에는 감사의 거리도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자들의 감사는 초점이 있어요. 주님의 생명, 주님이 사셨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제자들에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 한 분 얻었는데, 주님의 생명 하나 만났는데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니, 제자들의 이 감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많은 복지와 시시콜콜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에도 우리의 감사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재와 붕괴, 그리고 이태원의 압사 사건들로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는 금년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근황에 있었던 이 압사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아픔이 얼만큼 심화되는지 저는 생각해봐요. 내 사랑하는 딸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태원에 가서 압사를 당했다는 생각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대입을 했을 때 이 대입이 참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어질 정도로 고통이 옵니다. 저는 정말 가족들을 상실한 그 부모님들의 그 아픔의 100분의 1 그 정도는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아찔하고 너무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언급도 미안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를 막기 위해서 이걸 진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세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불신앙, 하나는 무지, 하나는 우리의 죄악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건 우리는 오늘 이태원에서 일어난 할로윈 데이 그 날이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면 얼마나 오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불신앙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사실은 아일랜드의 고대 아일랜드, 그러니까 BC 500년 전에 그 족속들이 킬트족이라고 하는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태양신 속에서 한 가지 사상이 어떻게 돌았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사람 속에 투입해서 살다가 빠져나와 갈 곳으로 간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서양을 가고 영국을 타고 미국을 타면서 귤이 탱자가 되는 격이 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이걸 이용해서 펀을 만들어냅니다. 재미를 만들어내요. 10월 31일 날 할로윈 데이가 오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갉아먹는 날이 됩니다. 어르신, 나 사탕 주세요. 안 줘요. 그러면 그날 나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서 어른을 함부로 막 대합니다. 어른이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탕을 준비해서 10월 31일 날은 준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악귀가 안 들어오는 거고, 안 주면 악귀 들어온 것처럼 재미를 만들어서 어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화화됩니다. 그래서 이 미신이 문화를 타고 펀을 타고, 다시 말해 컬처와 펀을 타니까, 즐거움을 타고 문화를 타니까 현대의 최첨단의 과학시대에도 학생들이, 청년들이, 과학자들이 이 문화를 타고 재미를 탄 이 미신을 나도 모르게 거기에 투입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 사건이었어요. 제가 아는 서울의 큰 교회인 청년부의 한 여자 청년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속에 문화라는 이유 때문에, 재밌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 모여 있다가 죽음을 경험한 건데요. 여기에 무지도 있어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다가 넘어지면 밀밭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데, 실제로 바람이, 태풍이 불면 밀밭처럼 엎쳐버리거든요. 그러면 밀밭이 엎치면 죽지 않습니다. 열매가 반으로 주르면 줄었지 죽지 않아요. 시간 되면 주인이 일으켜 세우면 쓰고, 열매를 거둘 때 되면 열매도 내놓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이 엎칩니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넘어짐으로써 도미노 현상으로 같이 넘어지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밀처럼 넘어졌다가 천천히 뒷사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부터, 운동 많이 한 사람들부터, 그 비집고 나오는 사람들부터 엎친 쪽으로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거기로 올라가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뒷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올라갑니다. 운동신경 있는 사람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2중, 3중, 5중까지 겹치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로 분석해요. 이건 나의 이기심이 너를 죽이면서 내가 산 것이라는 거. 우리는 정쟁을 하고 있어요. 엄한 사람들만 죽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불신앙이요, 무지요,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이것은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부흥된 것은 어느 교회를 압사시키며 부흥됐는지도 몰라요.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어느 기업을 죽이면서 내가 살았는지도 몰라요. 나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 직장의 승진이라는 것은 누군가 승진을 못하게 하면서 내가 승진했는지도 몰라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욕망하다가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중에 압사되고 있는 현실들. 사실은 이 모든 게 죄악과 관계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지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밀만도 못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한 상황 속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18절에서 생뚱맞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지도 않았던 말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최초로 하신 생뚱맞는 말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왔대요. 왜 그런 말씀 하실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권세를 갖고 계셨거든요.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는 참 대단했어요.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를 멸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보다 더 온전한 권세가 주님에게 있었대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에서도 왕이요 땅에서도 왕이요. 하늘에서도 말하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말 한마디가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공급하고, 주님이 건강을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뭐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명령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 권세.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20절은 주님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 한 방에 죽어지는 연약한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정의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말 한마디가 되면 역사가 되는 사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시원찮은 어린아이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어떤 이웃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모든 우주 공간의 모든 권세, 말 한마디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밀어내는 습관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말하는 제자는 모든 믿는 자를 다 말하는 제자입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에는 제1복음서인 마가복음만 제자하면 12제자로 상정되지만, 모든 나머지 복음서는 제자라고 말하면 믿는 자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예요? 나 혼자만 내 이름과 내 외형과 내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오장육부가 내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소명합니다. 너는 에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생뚱맞는 대답을 합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이다. 거기서 내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나는 어느 지파의 어느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세입니다가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잘 이해해야 해요. 마귀도 내가 누군지 알고 있고 주님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정작 나만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속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근거에서 믿어야 해요. 미시는 약속 따위가 필요치 않아요.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그 자리에 가 있다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미신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언약에 뿌리를 두고 근거 있게 믿는, 아무리 첨단 과학이 있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도태화시킬 수 없는 이유는 약속에 근거한다는 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고 교회 왔다 가니까 함께 한다고? 노,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걸 정확히 분석하면 오늘 19절로 2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지상의 대명령,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사실적 증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중요한 그레이트 커미션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대한 지상 대명령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생략한 것처럼 이 대명령을 붙잡은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의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끝까지 붙어있어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제자론이에요. 내게 붙어서 끝까지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열매.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과 관계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상 최대의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은 동사 4개로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가라 하는 겁니다. 가라. 어디로 가요?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세계로 가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면 이해가 가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레이트 커미션의 첫 번째 단어인 이 동사는 가라는 것이 유대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충성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먹고 자고 계속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과감하게 가는 겁니다. 불신자의 삶의 틈으로 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삶의 틈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회사로 가고 그들이 사는 시장터로 가고. 여러분, 나는 은혜 받았으니 여기가 좋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어쩌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힌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자리가 어딘데요? 안 믿는 자들에게 가는 사람,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한대요. 우리의 신앙이 두루뭉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고 언약에 근거한 주님의 임재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세상을 향하여 가는 자에게 함께 한대요. 세상을 향하여 가는 자에게. 또한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포함되고, 여기에는 요르단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기에는 부자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 여기서 세례는 맵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속에 푹 들어가서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 않게 들어갔다가 다시 쑥 나오는 의식인데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나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단순히 교회에만 오게 하고 그냥 무책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방치하고 마는 게 아니라, 교회로 인도했으면 그가 양육할 때 양육 같이 하고, 같이 그가 제자할 때 같이 제자하고,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가 전도에서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거기 가라, 열방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동사를 한 단어로 묶으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뭔지 아세요? The Great Commission. 전도는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떠나시는 그날 유언으로 말씀하신 최후의 중요한 메시지,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거 붙잡은 사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근데 왜 증거가 없지? 헛다리 긁어요. 우리는 과학보다 더 정확한 게 있어요. 주님의 약속의 자리.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 없다면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갖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틈새 속에서 학대를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에서 데리고 오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데리고 오려고 시도하는 건 내 문제지만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결과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은 그 시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정기현 전 시의원께서 계신데요, 참 요즘에 참 감사해요. 지난 바자회 때도 우리 정기현 집사님께서 천막을 렌트해서 참 과지출 그거 빌리려고 하니까 40-50만 원 넘게 되더라고요. 한 사이트에서 하루 종일 팔아도 10만 원밖에 안 되는 반국에 네 부서가 팔아도 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분이 교회를 나오실 때 우리 방수미 권사님이 교회를 나가자고 아무리 해도 설득을 안 당합니다. 참 똑똑하셔서 그래요. 책 한 권 표지와 뒷표지만 읽어도 무슨 책인지 안다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권사님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니까요, 어느 날 새벽에는 이 앞에다가 무릎을 꿇고 대문짝만한 사진 하나를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게 놓지도 않고 주님 바라보시라고. 기도가 뻔히 보여요. 하나님, 나는 몸뚱이는 데리고 올 수 없으나 사진은 데리고 올 수 있어서 이 앞에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참 목사가 내가 봐도 저거 미신인데,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내 신앙 아래서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요, 2달쯤 지났을까요? 구역구역 한 분이, 덩치 큰 분이 들어오시는데 그게 정기현 성도였어요. 그 이후로요, 주일 성수합니다. 그리고 주차 위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참 마음을 여러 가지로 씌워주면서 지금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나는 방수미 권사님한테 말합니다. 권사님의 입술로 데려온 게 아니죠? 맞대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함께 한대요. 돌아오는 소그룹 축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40군데 이상 세종에서도 대전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상가에서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각 셀별로 믿지 않는 자를 초청하고 거기서 축제를 드리고 온 교회의 대그룹 축제를 준비하는 환경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때 생각해 봅니다. 목자로서 목회의 보람이 이거로구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 명령인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